고린도전서 시즌 1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6주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책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그리스의 한 도시의 교회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의 순서에 따르면 오늘 설교할 이 2장은 내일과 모레의 큐티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고 또 성령님의 역사는 고린도전서 2장에서 특별하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 우리가 묵상하기 전인 2장을 본문으로 하되 1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지혜 그리고 미련함이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하면서 복음이 단지 말의 아름다움이나 논리적 설득으로 전해지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해지고 믿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되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갈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이었던 50년경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는 화려한 수사학이나 철학적 논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만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은 삼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진행해 오셨던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언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여자의 후손,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고 사탄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키셨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22장에서도 이런 약속이 계속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그 사건도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출애굽기의 유월절이라는 절기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하는 그런 절기라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던 유월절. 또 이사야 53장에서 예언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 구체적으로 계시해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간 가르쳤던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전도라고 번역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은 동격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약 5년 전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말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풀어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선포했던 그 말들이 곧 전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도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오해를 많이 받는 단어 중 하나가 전도입니다. 그 오해의 시작이 앞에 있는 1장 21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오랫동안 한국교회에서 이 말씀은 전도의 방식에 대한 황금률로 여겨졌습니다. 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련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 팻말을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외치는 것. 또는 거절을 당하고 욕을 먹더라도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이런 방식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다 이렇게 알고 있었죠. 안타깝게도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결과입니다. 이런 전도는 우리나라에서 수십 년째 계속되면서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것일까? 지금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전도에 미련한 것은 전도의 방식이 아니라 전도의 내용이 미련하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문장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21절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 미련한 방식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렇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전도하는 내용이 남들 보기엔 미련하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그것은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 헬라인에게는 그건 미련한 겁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유대인이 구하는 표적이나 헬라인이 구하는 지혜와 비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전도의 내용을 두고 미련한 것이라고 바울이 말한 겁니다. 이런 문맥을 고려한다면 전혀 오해할 이유가 없는 표현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딱 부분적으로만 떼어다가 그냥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적으로 볼 때 과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정말 미련한 것일까? 분명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저주스러운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일은 분명 미련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은 사랑과 공의를 모두 만족시키시며 죄인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이었습니다. 결국 십자가 복음은 스스로 지혜롭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실제로는 더 미련하다라는 사실을 폭로하는 겁니다. 그 미련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전도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케리그마라는 말인데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사신들이 황제의 명령을 제국 곳곳에 두루다니며 선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황제의 명령을 선포하다라는 단어가 케리그마입니다. 사도 바울은 황제의 명령을 선포한다라는 그 단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전도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 의미를 선포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선포의 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로 예를 들자면 공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설교죠. 그러니까 설교가 곧 전도입니다. 또 성경의 핵심을 정리한
교리를 목사가 가르치는 것도 전도입니다.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곧 전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 입장에서 보자면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달리신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도 전도입니다. 성도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와 구별된 삶을 사는 것도 역시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3절을 보면 바울은 전도할 때,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예전에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 복음 전도자도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설교자가 가져야 할 태도이기도 합니다. 목사는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선포하면 죽는다라는 자세로 설교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성도님들이 믿지 않는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공적인 설교는 아니니까 그거 이야기하다가 죽는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는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어떠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어떻게 우리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하는가, 이것을 보겠습니다.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복음을 전도한, 그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쳤던 목적은 사람들이 그 들은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얻는 믿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지혜에 달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이 들은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단지 사람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을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설교와 성례라고 했죠. 설교는 귀에 들리는 말씀이고 성례는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목사를 통해 그 말씀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그 말씀이 성도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지만 어떤 사람은 거부합니다. 동일한 세례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삶이 변하고 어떤 사람은 그 전과 다름없는 삶을 계속 삽니다. 동일한 성찬에 참여해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굳건해지고 어떤 사람은 수시로 요동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지혜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적 역사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본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하죠.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깨달은 복음을 믿게도 하십니다. 이것을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전도의 내용과 방식을 말했고 5절에서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는 것,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4절 마지막에서 말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이라는 그 복음의 내용도 그렇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만 선포하는 전도의 방식도 그렇고 그렇게 선포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음으로 6절부터 9절까지 해서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그런 지혜와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힘이나 성공, 논리와 아름다움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달려 죽은 십자가를 실패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의 길로 정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 곧 오늘 보면 9절의 말씀처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의 절정이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인 겁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전환이 나타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님은 죄로 눈이 가려진 우리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리석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바울은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대비하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의 대표적인 방편이 말씀과 성례입니다. 귀에 들리는 말씀과 눈에 보이는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사역은 단지 그런 은혜의 전달에서 멈추지 않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전달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믿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듣는 보는 복음들은 그저 외부의 지식에 머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설교와 성례가 행해집니다. 그렇게 설교와 성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택하심을 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 은혜로 성도들은 믿음을 얻게 되고 얻은 믿음이 강화되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하는데요. 여기서 온전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성숙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성숙하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많이 배웠거나
수양을 오래 해서 얻은 고상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로마, 그리스 사람들은 그런 고상함을 온전하고 성숙하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온전함, 성숙함은 성령께 속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지 교회의 생일이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도들의 마음 안에 실제로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순한 역사적 사실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 되게 하시고 그 거룩함을 이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은 역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현재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그 과거의 십자가를 단순히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효력을 오늘의 우리가 이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결국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별합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자 그리고 신령한 자를 구분해서 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신령한 사람은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따라서 영적인 것을 분별합니다. 영적인 것이라는 건 하나님의 일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반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일들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어리석게 보이고 성령의 일들을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왜 항상 말씀과 성령님을 함께 붙들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만 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에겐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성령님의 역사는 맨날 말하면서 말씀에서는 떠나면 그 교회와 성도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성령님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역사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만을 전하는 설교는 성령님의 그 자유롭고 넓은 역사와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올바른 방식으로 성령님의 역사에 의존하는 설교가 오직 성경이라는 원리를 따르는 설교인 겁니다. 이제 마지막 16절을 봅시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뜻에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순종의 마음이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바로 이 마음이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갱신되는 날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은 사람의 말과 지혜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설교자가 할 일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을 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과 십자가에 대한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설교자는 항상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나 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경험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더하면 오히려 성령님은 나타나시지 않으십니다. 뒤로 물러나십니다. 성령님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저 탄식하며 기도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다른 거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는 말은 다른 거에 대해서는 난 전혀 모른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아는 척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아는 지식을 내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간혹 목사 중에는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문화 같은 그런 세상 일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설교하는 그런 목사가 있습니다. 아는 게 많다고 하면 신뢰를 얻을 것 같지만 실상은 복음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전달은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 복음을 믿는 믿음도 사람의 이해력과 어떤 사람의 의지,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의해서 그 믿음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게 하거나 어떤 사람의 믿음을 좀 더 성장시키고 싶다면 그걸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할 게 아니라 그만큼 더 기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경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에 붙들려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마침내 온전함, 성숙함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